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 11시에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한 한 회장님이 하루에 똑같은 의식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서재에 책상 앞에 앉아서 그날의 모든 실적이 담긴 보고서를 다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주가의 등락, 그리고 자산의 증감, 소수점 아래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 장부는 자신의 그 인생 자체이자 성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이 장부를 덮던 일을 딱 마치고 장부를 딱 덮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많고 줄었는지 이렇게 매일 확인을 하는데 내 인생, 내 영혼의 자산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세상에는 이토록 재물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하늘의 장부는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딱 덮고 마지막 장부를 딱 펼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 결산의 보고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돈의 장부, 건강의 장부, 성공의 장부를 셈하면서 살지만 정작 중요한 영혼의 장부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난해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횡령한 이 파렴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지혜롭다, 심지어 그에게 배우라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탁월한 역설의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불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기민하게, 그리고 그 절박함,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했던 그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토록 지혜롭게 절박하게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뜻밖의 불의한 청지기라는 스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미래를 사는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은 수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 땅을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써서 땅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게 청직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관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소작료를, 임대를 중간에서 착복을 한 것이죠. 장부에는 밀 100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는 50석만 주인의 창고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알고 분노하고 그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통보한 것이죠.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말대로 비록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청지기는 이 절망의 수렁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 청지기는 자신의 실수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오늘 3절 말씀 때 그의 독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닥쳐올 절망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고 직장도 맡기고 재능과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살면서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까지 가로챕니다. 주인은 행세를 하며 하나님의 소유권까지도 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청지기는 주인이 보던 일을 세 말이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동안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이 결산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깜빡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준비도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이 기록된 생명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행하고도 잊어버린 작은 선행,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면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빌립은 이상한 종을 두었는데 아침에 인사할 때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매일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자기가 직분을 잘린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의 불의함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 신자들보다 미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신자들, 성도들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2004년 12월 6일 날 인도양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이 쓰나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이 규모 9.1에 9.3의 강진입니다. 겪어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이 강진이 발생해서 이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태국, 인도, 몰디브 같은 인도양 연안의 해안에 이 도시들, 큰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사망자 수만 한 23만 명 정도. 우리는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만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몰려들었을 때 코끼리, 원숭이, 다람쥐 등 짐승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 피했습니다. 심지어 개구리들조차도 다 도망갔습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에 개구리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알았는데 인간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오직 노아만 홍수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환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셈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가진 자는 그 날을 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현실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주님께 충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인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사표내라 라고 말을 들은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러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직 자기가 청지기의 직으로 있을 동안에 인심을 베풀죠.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이렇게 써라.
100마리면 50마리라고 써라. 100석이면 80석이라고 써라. 이러면서 이렇게 탕감해 주면 자기가 이 자리를 잘렸을 때 나를 영접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주인이 알아서 봐요. 그럼 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역으로 이걸 강조해서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 줄 알고 그 세계를 위해 자신의 삶을,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지기는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많이 거뒀습니다. 창고가 부족해서 짓지 못해서 다시 창고를 크게 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써둔 물질은 도적 맞는 법도 없고 부도 나는 법도 없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투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돈을 지혜롭게 투자할지도 모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세상만을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글이 적힌 적이 있습니다. 돈이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패스포트와 같은 것이며 천국과 행복만 제외하고 무엇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수천억 달러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성공과 명예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췌장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훗날 그의 이름으로 전해진 이 마지막 병상 기록은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업의 정점에서 성공의 상징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거의 없었다. 결국 부는 내게 익숙해져 버린 삶의 방식일 뿐이었다. 지금 병상에 누워 내 인생을 회고해 보니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명성과 부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생명 유지 장치의 초록 빛을 보면서, 초록빛이 보이죠? 생명 유지. 그러면서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빈손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으로 단 1초도 생명을 살 수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1g도 그 돈으로 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란 패스포트는 그 자신의 병실 문 밖으로 그를 데려다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지혜와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의 불을 쫓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와 치열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틀렸지만 목적을 이루려는 자세와 지혜를 그거는 본받을 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반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돈을 모으고 준비하며 삽니까? 불신자들은 직장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적금을 붓습니다. 나중에 살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10년, 20년 앞을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미래를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보험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빛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이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오늘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신앙인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청지기에게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세상의 아들들은 썩어질 노후를 위해 그토록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찌 그들보다 어리석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유한한 미래가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땅의 창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에 쌓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심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주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못하게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박제된 신앙이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천국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땅의 뿌리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의 결산의 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청직이었다 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후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어리석은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지혜로 하늘을 경영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땅의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다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버드 총장을 지낸 트롯 박사가 이 텍사스에서 석유회사를 하는 이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이 주인이 박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회사도 제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이고, 저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제 빌딩도 제 것입니다. 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트롯 박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게 다 회장님 건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쌓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당신에게 재미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세상에 매여 살다 보니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임하지 못해서 안타깝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당신은 무엇을 쌓아두었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빈손든 거지처럼 산다면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겠죠. 성도 여러분,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종말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여 오늘 오십니까?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여 오늘 밤에 오십니까? 성도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설 때, 그날 결산할 때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